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말씀, 오늘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피고 다음에는 10절로 20절까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6편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인 시편 66편 1절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고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한 후에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구나.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손짓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시편 66편 말씀은 사실 부제가 드러나 있진 않죠.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는 기본적으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시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시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1절만 이렇게 딱 떼어서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2절, 3절 이렇게 해서 같이 한 문단처럼 다루어서 이야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딱 띄어서 말하기에는 2절도 그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3절의 일부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찬양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뗄 수는 없는데, 여하튼 1절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온 땅이여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편에 보면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도 찬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땅이 여기서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의로운 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악한 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다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따라서 온 땅이여 라고 말한 이 내용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2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즐겁게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고 했으니까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운 소리를 바랄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즐겁다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까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쓴 거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음속에 그 복된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심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깨달음, 자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까지를 살피고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영화롭고 경배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영광, 이런 것들을 당연히 피조물로서는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의무를 넘어서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권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자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찬양하는 거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영광,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 권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요.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 그리고 영화를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죠. 1절, 2절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의무이면서 권세인 반면에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올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우리 각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내가 몸소 알아야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이름 혹은 하나님 자체의 그 영화로움을 체험하려면 결국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예로 나온 게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정도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고 본인들이 그 바다가 갈라진 틈으로 걸어서 육지처럼 걸어서 홍해를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망각하고 까먹고 살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평생 한 번, 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류 가운데 그 사람들만이 한정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묵상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광경을 상상하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적 삶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출애굽에 비견할 만한 경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출애굽 같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정도의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치 우리가 우리들에게 비유한다면 자연인의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상태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서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틈에 있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오는 거, 그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세례 예식 자체가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삶으로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출애굽 경험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음 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경험이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 예식이나 그걸 통해 얻은 구원에 대한 깨달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실제적 경험보다는 못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소개해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만 잠깐씩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자주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는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특히 이런 시편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경험이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위치에서 영원히 생명을 얻는 지위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본다면 당연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영화롭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한다는 건 하나님께 1절 2절에서 소리를 바라는 것, 찬송을 올리는 것,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고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하신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어미하다는 거는 놀랍다. 우리가 인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경험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체험을 해야, 깜짝 놀라듯이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하는 분들 많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경우, 이런 거는 홍해 건너는 것 이상으로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3절 중반부터 보면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근데 이 관계는 출애굽을 하는 관계로 이해해도 뭐 크게 무관할 것 같습니다. 주의 큰 권능이 만약에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면 그 홍해를 가르는 권능으로 인해서 주의 원수, 이거는 자녀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이집트 백성들이 다 전차도 그렇고 홍해 안에 수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종하는 것으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고 거꾸로서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게 급선무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데 나에게는 그게 생명을 얻는 일이지만 원수들에게는 생명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전복되고 뒤집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일, 찬양하는 일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런 피부에 와닿는 육신적인 체험은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형편이 있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을 계속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절 함께 봅니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아까 1절에 온 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그 사람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율도 마치기도 하고 바램이기도 하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뭐 상상만 해도 놀랍고 대단한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볼 땐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에 나오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근데 여기 뭐가 축약이 되어 있냐면 너희는 와서라고 해야 문장이 완성되는데, 이 너희 안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신앙이 얕은 자든 혹은 신앙이 깊은 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출애굽 현장을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와서 듣는 것으로도 가능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 듣는 거는 단순히 귀를 통해서 듣는 청각적인 작용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소리로 발하는 거를 귀로 듣는 이 차원으로 갑자기 믿어지고 은혜가 생기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셔야만
우리 귀에 들렸던 것이든 혹은 뭐 말씀을 눈으로 읽었던 것이든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왔던 말씀들이 크게 역사하는 거죠.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든지 영으로 읽어보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계속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뜨겁게 해주십시오.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걸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아주 흡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인생들에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러니까 와서 봐라.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어미하다라는 건 앞부분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듣고 보고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5절에 와서 보라고 했으니까 그 보는 내용을 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네. 당연히 이거는 그냥 문장상으로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겠죠. 계속 설명했듯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질척거리는 것도 없이 아마 동풍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다 말리셨던 것 같아요. 뭐 물이 갈라지자마자 이렇게 막 허겁지겁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거길 통과해서 걸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은 사실은 시편을 이 66편을 기록한 그게 뭐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이 경험을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출애굽을 BC 15세기경 예수님 탄생 15세기경 1500년 전의 일들이라고 그 뭐 디테일하게 아주 날짜가 특정할 수는 없어도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윗 당시의 시는 그거보다 훨씬 후대의 기록이 된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 뭐 500년 이상씩 막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마치 다윗은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 안에 본인이 출애굽하는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만약에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면 벌써 시간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다윗이 거길 통과한 건 아니죠. 저는 이런 표현 방법이 가능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 뻔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함께 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는 까닭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 조상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마치 막 지금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 전달했는지, 마치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읽거나 혹은 출애굽과 관련된 일을 상상하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에 며칠 전에 출애굽한 것처럼 그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고 현장감 있는 방식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감각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장감이 가득하게. 그래서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출애굽 얘기를 자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부터 들으면 마치 자기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감동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뜨겁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통과한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감동이 필요하지만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읽고 그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현 시대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혹은 이 저자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금 현재도 막 출애굽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그 우리 안에, 그 무리들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6절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7절 보면 같은 방식이고 그게 확장되는 거죠. 저가 그 능으로, 그 능이라고 하는 건 6절에서 나왔던 육지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다 건너서 탈출하는 일이 완성되도록 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영원토록 치리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쉬엄쉬엄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능력을 통해서 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리하시고 또한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이라고 하는 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특히 지금 7절은 거역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조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희들을 다 두리번거리면서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자고라고 하는 건 스스로 교만해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우쭐댑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우쭐대는 거죠. 누가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우쭐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 그분이 어떤 분인데 너희들이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마치 너희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냐? 자제해라, 절제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8절을 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7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그 송축의 이유는 다 이미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막 그야말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기 근처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이 이렇게 들썩들썩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찬양합니까? 물론 앞에 출애굽 내용도 있지만 9절의 내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9절의 문장 자체가 그분은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살리시고 죽음의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헛발을 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걸 보고 계시고 절대로 다리를 헛디디어서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받는 것뿐만 아니라 헛디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족지 않도록 보살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니까 끊임없이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뜨겁게 변모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기꺼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출애굽에 준하는 우리 가슴이 막 일어날 수 있고 막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감격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주신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밍밍하게 사는 거죠.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우리는 냉정한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남의 집 사건인 것처럼,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깨달으면 감격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겠죠. 저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고 여러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저하고 여러분의 그 뜨거움을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 없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어떻게 뜨거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걸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깊이 읽어야 되겠죠. 올 한 해 시작해서 이제 1월도 거의 중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계획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 표도 보이시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묵상 깊이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를 간청드려야 되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를 요청한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해주실 것이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66편 전반부 내용, 출애굽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해 봤는데, 더욱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뜨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새롭게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밍밍한 신앙인에서 탈피해서 이렇게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저희들도 시편 기자처럼 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신앙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뜨거움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때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안에 안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다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은 믿음 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배나 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주일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